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배의 형태가 변화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일과 아니면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일이 이미 익숙해졌고 이 또한 무척 편리한 예배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에 대한 호의적인 이야기들,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백신이 나오고 이런 시절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연한 생각들이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태에 약간의 부담감을 덜어놓은 것 같습니다. 작년 초 대면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 시책이 정해지면서 여론들과 함께 이 예배에 대하여 많은 고민들이 나왔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몇몇 교회들에서는 순교라는 용어를 함부로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있는 지역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최근에 목사님들 만나보니 이제는 그런 고민들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생각들도 변화와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이제 조만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배가 전면적인 예배를 드릴 것이며 또 공동체 모임 또한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들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1, 2년의 세월을 우리 기억 속에서 그런 힘들었던 추억들로만 생각하고 보내버리기에는 우리가 지낸 세월이 우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고민들이 그리고 질병과 전 세계적인 아픔에 대한 생각들이 이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 일 같습니다. 산림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 볼 문제들 또 그리고 예배란 무엇인가 또 우리 믿음이란 무엇인가 함께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의 시간들이 조금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보통 저희가 성경 말씀 본문을 정할 때 한 장을 택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한 절을 읽기도 하지만 오늘과 같이 세 장의 말씀, 시편으로 치자면 세 편의 말씀을 연속 이어서 설교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시편이 각각이 짧기도 하고 또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은 것인데요. 시편은 시라는 문학 장르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장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개인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이어서 함축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도 중고등학교 때 시에 대한 문제를 푸는 법을 보면 제가 정답이라고 답을 체크한 부분이 결과를 보면 틀려있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머리를 극적이면서 문제 출제한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애라고 아이들에게 애써 얘기해보지만 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함축적인 의미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무척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시입니다. 그러니 이 시가 기억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나의 경험과 일반적으로 딱 맞지 않으면 시편의 150편의 시 중에 몇몇 성경 말고는 몇몇 이야기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또 하나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많은 찬양들 가운데 이 시편이 많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은유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의 이야기나 출애굽기 이야기로 찬양을 만드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은 조금의 은율만 넣으면 대부분 하나의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고 또 찬양이 돼 있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시편 40편 하면 다 기억이 나는 것이고 117편 하면 기억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와 은율이 이어졌을 때 무척 잘 기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제가 우리의 공동체가 침묵 기도 때부터 이야기한 그 기도와 오늘 우리가 읽은 세 편의 시 모두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이지만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기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시들을 읽으면서 외우면서 또 나름대로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19절들의 은율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박자와 감정을 넣고 악보를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반복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15편의 시들이 있는데 약간의 특색들은 있지만 대부분 다 길지 않고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들도 한 번씩은 주일날 예배 올 때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한 번 정도 읽고 올라가면 마음에 무엇인가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라든지 성전을 대하는 마음이라든지 공동체를 대하는 마음이 더 좋아질 수 있는 15편의 시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만 해도 시편의 시들을 이렇게 몇 개를 연결해서 읽는 방식들은 흔히 알려진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도 있지만 당시만 해도 국내 설교자들이나 학자들 대부분이 다 시편의 시들을 연결하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시편의 연구들은 대부분 다 이 시들을 연결하려는 노력들을 갖고 있고 운율과 함께 이야기로 읽을 때 시편이 훨씬 더 잘 읽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세계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처럼 시편의 세계와 우리의 삶이 닿을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마련해 두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겹쳐서 읽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부는 수용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은 좋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흔히 말하는 오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세계와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거의 불과 얼마 전에 혹은 최근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누군가 와서 간증을 했다 할 때 이야기와 시편의 이야기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의 말씀에 운율을 넣어보기도 하고 시편의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본다면 그들의 삶의 희로애락이라든지 그들의 역사적인 이야기, 그들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이야기, 그들이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겹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 개인의 이야기가 무척 많이 나와 있는데 개인을 넘어 있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 혹은 신앙 혹은 공동체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시편 3편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제가 이 시편의 제목들이 안 붙어 있는데 제목들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성전을 순례하면서 하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시 위에는 다윗의 시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2편 1절을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와의 집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성전,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다윗의 시절에는 성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하나님께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다음 세대가 성전을 짓도록 나는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 성경 끝쯤을 보면 여러 장소들이 나오는데 그 장소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이 그것을 준비했던 과정은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는 말은 사실은 불가능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회막에 대해서 누군가 같이 회막에 함께 올라가자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여호와의 집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통성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불가능한 곳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시절 성전이 있으나 성전에 가지 못하고 교회가 있으나 교회에 가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다윗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는 공간, 이 공간은 다윗이 마음속에 상상하고 가정하는 공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어느 곳에 다윗이 한 장소를 정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다윗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집에 함께 가보자.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상상하고 가정하는 것만으로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예배라고 하지만 이 시를 읽었던 사람들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 시가 그렇게 마음에 울리는 것입니다. 가지 못하지만 떠오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장소지만 마음 가운데 그곳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우리도 1년여 동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대한 혹은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언젠가 우리가 함께 모일 날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기대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이어서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123편 1절, 2절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혹은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간다는 것 혹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형태, 즉 직접 계시나 자연 계시, 성경이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찾아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우리 밖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에 더 다른 길을 향하여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멸시, 4절에 따르면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다 적혀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 가운데 4절을 함께 겹쳐서 읽을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온 많은 과정들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과거를 추억할 때 교회는 멸시와 조소를 당하는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의 신앙이 왠지 이런 멸시와 조소와 익숙해져 있고 외면을 보려고 해도 각종 매체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훈훈한 감동의 이야기라든지 읽고 내가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음을 겹쳐서 교집합을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들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교회 혹은 목사 혹은 신앙이란 이야기가 나오면 클릭하기가 무서울 만큼 한국교회의 현실은 이와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한국교회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일종의 범죄, 결과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의 오랜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세계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신앙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제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놀라울 만큼의 신앙의 사람들과 물질적인 부와 많은 신학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물들은 결국 몇몇 범죄와 사회의 혐오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했는데 평안하고 배부른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멸시하고 모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처음 시절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필요를 향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조금 더 손을 내밀고 우리의 신앙이 이웃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향하여 움직였다면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필요, 각자의 필요를 향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필요를 향하여 움직이고 교회라는 공간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라는 공간이 누구보다 빠르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보의 공유의 장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용어들이 몇몇 있지만 이 용어들이 오히려 세상에게
어필하거나 더 이야기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만의 용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봄에 미얀마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고 약간의 정성을 모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정의구현 사회재단에서 성금을 모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공개를 했는데 단체 일반에 조그맣게 이름이 적혀있는 산림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막상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누군가의 필요를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과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신앙의 공동체가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필요를 생각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복된 조소와 멸시가 우리를 넘어서 우리 영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시편 124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은 성전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은 우리를 연연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 많은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이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고 나은 모습일 때는 좋지만 하나님은 항상 같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분이시지만 정의와 선함과 오른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을 때가 오히려 많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 편에 계시기 위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쪽이 아니라 세상 쪽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교회를 향할 때 다시 신앙을 향하여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시절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향하는 모습은 어떠한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편에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 편에 향하여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가를 고민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을 보자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하였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여러 번 설교하면서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 또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위기의 순간들이 이제 변화의 시간들과 무엇인가 맞춰가려는 전환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무엇인가를 향하여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다시 신앙에 대한 열정과 기대와 기쁨을 갖기 시작하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우리를 반성하고 우리의 지향점과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한 다음에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약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살림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